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21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고난에 대하여서 그 고난의 비밀과 고난의 의미와 또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책의 이 제목과 같은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삶 가운데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죄를 지은 것이 있을까봐 날마다 자기를 조심하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사단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또 10명의 자녀들, 칭찬받던 이 욥의 자녀들이 이 맏형의 맏오빠의 집에 모여서 식사할 때에 건물이 무너져서 한 번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욥은 몸에 이 문둥병이 걸려서 온 몸의 피부 조직이 이 부서지는 그런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정작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기를 노력했건만 자신이 마치 악인들이 당하는 심판과 같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아도 자기 스스로가 봐도 이것은 분명히 이 축복받은 삶이라기보다는 지금 자신은 저주받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어려움 속에서 위로하겠다고 3명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3명의 친구가 처음에는 위로의 말을 하다가 점점 논쟁을 벌이고 심지어는 욥을 비난하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힘겨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3명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소발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20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 당신은 스스로가 의를 행했고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악인에게 내리는 심판이로다. 당신이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었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위선이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고 있었다. 그 증거가 바로 당신의 모든 것이 부서지고 사라지고 무너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소발의 거침없는 비난을 들으면서 이 욥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욥의 그 답답한 심정은 어찌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오지 말지. 와가지고 위로도 못해줄 망정 이렇게 나를 평가하고 비난하다니 이것은 정말 내가 견디기가 어렵구나. 그 답답함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너희들이 이 소발을 비롯해서 이 엘리바스에게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빌닷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마치 하나님을 잘 알고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것은 너희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모르는 말을 막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소발이
욥을 책망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책망하고 있는가? 욥은 병들었고 자신은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곧 죽을 것이고 자기는 욥보다 오래 살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 의해서 욥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발은 옛날에는 욥을 부러워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칭찬하고 자기가 보기에도 욥은 너무나 정결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당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 그때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악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보며 지금의 결과를 따지고 나면 오히려 자기가 욥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소발의 기준과 소발의 경험과 소발이 생각하고 있는 평가에 의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서 욥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마치 영원한 것을 다 깨달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욥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욥이 고백한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권한과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과연 내가 아무리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와 반대로 이제 아무리 가족이 건강하고 잘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만약에 내가 없다면 또 거꾸로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너의 가족이 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가 무엇을 가족을 위하여서 할 수 있겠느냐? 조금 더 나아가서 너의 살고 죽는 것, 그리고 또 너의 가족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그리고 너의 가치관, 너의 행복이 만약에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간다면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겠느냐? 잘 들여다보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고 현재를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내일을 정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에서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참 진리를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해 보여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인생의 속으로 들어가면 행복한 순간도 있고 불행한 순간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행복하기만 한 인생이 없고 불행하기만 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슬픔 가운데 있었다가 또 기쁨을 누리다가 아픔을 가지다가 또 무언가 또 성공의 교만함을 가지다가
그 모든 것이 항상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행복이 마치 죽음 앞에서는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우리 안에 행복한 순간과 고통의 순간이 항상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마음 한 조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행복이 우리 안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는 고통을 분리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 고통마저도 우리 인생의 일부분임을 인정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선교사의 이제 그 사도의 사명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끊임없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가면 이 바울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 가면 바울을 거절했습니다. 그냥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이유 때문에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어떤 지역에서 환영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실망하고 절망하여 쓰러져 있지 않겠노라. 이제는 현상에 의해서 내가 웃고 울며 나의 삶을 결정하지 않겠노라.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욥의 그 상황이 환난 속에 있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해 준다 와서는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어 욥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통 속에서 무엇라 고백하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고난은 소망의 통로다. 고난은 소망의 통로가 되노라. 욥이 그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욥을 보며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욥의 고통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욥의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 욥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욥을 믿어주시고 욥을 다시 한번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임신한 여인이 10달 동안 기다리며 인내하다가 이제 해산의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때에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지금까지 고통스러웠던 것, 지금까지 견디기 어려웠던 것을 다 잊고 그 아이를 보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으로 무너뜨리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하여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담는 그릇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망이 미래를 담는 그릇이라면 그곳에 무엇이 담기는가? 내 능력이 담기거나 내 성공이 담기거나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그 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나 장차 너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도다. 그 소망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어지고 상처났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소망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노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욥이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위로하러 온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위로받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넘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자유해지는 방법.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안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와 내 죄를 비교해서 내 죄가 작으니까 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욥이 요청을 합니다. 너희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 원하는 것이죠.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잘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속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뉴스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언제 힘들어지냐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잘 되면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공언을 해요. 내가 잘 되면 내가 잘해주고 내가 뭔가 이런 거 좀 도와줄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입을 싹 씻어요. 베풀지도 않고 나눠주지도 않고 아주 움켜집니다. 하나라도 뺏길까 봐, 혹시 달라고 그럴까 봐 등을 돌려서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처는 상처를 낳게 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적용되냐면 그게 형제 자매까지도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다툼의 마음이 생기고 또 마음에 부러운 마음 때문에 괜히 화내고 괜히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기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간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은 그 마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너그러운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한테 잘못했던 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비록 나한테 베푸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고백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 끊임없는 전쟁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를 험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데도 그 소유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게 됐을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여, 내가 이제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소유하였는데 또 사람들에게도 이제 인정받고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 청년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이고지고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오히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몸에 지니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가만히 성경책을 보면은 예수님은 발이 빠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멈춰 서셔서 고치시고 가르치시지만 이동하실 때는 보면은 여기에 계시다가 저기에 가시다가 저기에 가시는 것이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제자가 되려면 이고지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르심 앞에서 어부들이었는데 자신의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 앞에 따르며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기준으로 되는 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잣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는 뒷걸음질 치며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내 집을 다 팔아서 지금 다 헌금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한 명도 자기를 의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세상을 보면 그 악한 일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악인의 길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의인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욥기서 4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의 말이 욥처럼 옳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욥의 말은 하나님이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은 스스로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으나 끊임없이 욥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구인가? 의인은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사단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천국이 예비돼 있노라. 사단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내가 내 천국으로 드리겠노라. 내가 인도하겠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신 것처럼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혜로 기대함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고통 중에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 개의 일체의 비결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고난은 소망의 통로다. 우리가 고난으로만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 사촌이 땅을 사도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예비돼 있노라.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